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 8장 15에서 22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드디어 홍수가 끝나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밖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묘사하는 여러 영화들에서 이 장면은 유달리 밝고 화창하고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지구적인 홍수라는 끔찍한 재앙으로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드디어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방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아마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겨운 방주에서의 생활이 끝나 새하늘과 새 땅을 마주하면서 17절의 말씀처럼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며 맞이할 새 삶에 다들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후에 술에 빠져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보면 함께 살던 이웃들과 친척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사망하여 자기 가족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는 일종의 트라우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넓은 땅에 의지할 사람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처참함과 황량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듯 노아가 경험했던 대홍수 심판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큰 상처를 주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도 이 홍수는 상처였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드린 번제를 받으신 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다짐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작품들, 수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사라져간 대홍수 속에서 만물 가운데의 샬롬, 즉 만물의 조화로움과 어울림과 상생을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꿈에도 금이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죄로 물들었던 첫 순간부터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라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시작된 새 세상에서도 다 끝났다며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은총을 신실하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일에 선과 악, 좋음과 나쁨, 밝음과 어두움, 일함과 쉼, 만듦과 어둠 등 모든 인생의 순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또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온 세상의 구원과 공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있을 동안,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해서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평화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그곳은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안이나 쉼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을 때 더욱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계셨던 그 삶처럼 말입니다. 셋째,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힘들게 일하는 것과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이 계속될 것이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생명이 사라져 죽게 되는 일도 계속될 것이고, 나쁜 일로 좌절하는 것과 좋은 일로 기뻐하는 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모든 일들로 쉽게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겠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숙한 이들은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가며 언제든 흔들리지 않을 강한 믿음을 다져가게 될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모든 일들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수많은 예언자들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이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굳게 믿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닌 이들은 세상의 악한 일들 앞에 그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을 당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도무지 기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세상과 우리는 악하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악한 일들과 선한 일들이 쉬지 않고 반복될 것임을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읍시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우리도 쉬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쉼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악한 이 세상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